하나님은요, 우리가 깨어있기를 원하십니다. 믿는 척 하는 사람이 아니라 믿는 사람이 되라 그러셨어요. 우리는 신앙의 꾀병을 부리는 사람이 아니라 신앙으로 모든 병을 이기고 건강해진 사람들입니다. 깨어있는 척 하는 사람이 아니라 깨어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 말입니다.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은요, 믿는 척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은요, 신앙의 꾀병을 부리는 일이 없습니다. 신앙생활에 최선을 다합니다. 영적으로 깨어있는다는 것은 정말 힘든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린 영적으로 깨어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영적으로 깨어있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여리고를 통과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여리고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길목에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여리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는 성문을 굳게 걸어 잠갔습니다. 그리고 요즘 말로 하자면 여리고에 계엄령이 선포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여호수아가 여리고로 정탐꾼을 보냅니다. 이렇게 해서 여리고로 들어간 정탐꾼들이 머물기 위해서 찾아간 집이 있는데 그 집이 바로 기생 라합의 집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라합의 집에 낯선 사람들이 들어간 것을 보고는 왕에게 가서 일러 바칩니다. 하지만 라합은 이미 정탐꾼들을 지붕에 숨겨뒀습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그들은 이미 떠나고 없고 어디로 갔는지도 나는 모른다 그럽니다. 이렇게 해서 여리고 왕이 가고 난 후에 라합은 정탐꾼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에게 준 줄 나는 안다. 그러니 여리고를 정복할 때 나와 내 가족을 살려주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정탐꾼은 라합에게 그러면은 우리가 여리고에 들어올 때 너희 집 창에다가 붉은 줄을 매달아 놓아라. 그리고 너희 온 가족이 집에 머물러야 한다. 그러면 우리가 너희 가족을 살릴 것이다. 이렇게 해서 라합의 가족은 여리고가 멸망할 때 살아남은 유일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라합과 그의 가족이 여리고가 다 멸망할 때에 죽지 않고 살아날 수가 있었겠습니까? 성경에 보면은요, 성경의 기록대로 말씀드리면 라합은 기생이었다고 합니다. 당시 여리고는요, 상업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러니까 애굽으로 가든 이스라엘로 가든 모든 문물이 갈 때마다 거쳐가는 곳이 바로 그 여리고였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상인들이 가다가 머물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 라합과 같은 여인들이 많은 곳이었습니다. 그만큼 타락과 죄악이 가져가는 것이 여리고였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왜 여리고에 있는 사람들을 다 죽이고 동물이고 가축이고 다 없애라고 했느냐? 바로 그것이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여리고는 죄악이 가장 심한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죄악이 가득한 곳에서 여리고에서 라합 가족은 멸망하지 않고 살아났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호수아 2장 9절에 라합은 정탐꾼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신 줄 안다. 라합은 이스라엘 백성도 아니고 이방인입니다. 그것도 여리고에 사는 사람, 기생 라합입니다. 그러나 라합은 여리고에서 하나님을 알고 믿은 유일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대로 그의 가족을 여리고에서 건져냈습니다. 라합이 하나님을 믿었다는 건요, 라합이 그만큼 깨어있는 여인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리고에 계엄령이 선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집에 들어온 정탐꾼이 이스라엘에서 온 정탐꾼임을 알고 그들을 보호하고 지켜주었던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다면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일 아닙니까? 그리고 그녀의 이런 믿음대로 하나님은 그녀의 가족을 여리고에서 건져내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라합에게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31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31절 읽습니다.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치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치 아니하였도다. 아멘.
오늘 본문이 기록된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에 대한 자입니다.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에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그러면서 그 믿음으로 어떤 것들을 보고 누렸는가 그 주인공들을 쭉 기록해 놓은 것이 히브리서 11장입니다. 믿음으로 산 사람들의 이름이 쭉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이름 중에 라합이라는 여인의 이름이 당당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기생 라합이라고 하고 조롱하고 비웃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런 라합을 믿음의 사람으로 인정하시고 오늘 본문에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라합은 마태복음 1장의 예수님의 족보에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가장 천하면 천하다고 할 수 있는 라합이 가장 귀한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1장 오늘 본문에도 믿음의 사람들의 이름에 당당하게 기생 라합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라합이 이렇게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건 한 가지뿐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으로 라합은 믿음으로 살았다는 겁니다. 여리고의 기생 라합이 믿음의 사람으로 인정받게 된 건 오직 한 가지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그건 믿음으로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 살든 우리가 어떤 모습이든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믿음으로 살면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의 이름이 후세에 남겨지게 됩니다. 라합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을 때 그 믿음에 하나님이 응답하셨습니다. 그래서 라합은 더 이상 여리고의 기생이 아닌 자랑스러운 믿음의 여인이 되었습니다. 라합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라합뿐만이 아니라 그녀 가족의 모든 삶도 온전히 라합의 믿음으로 인하여서 바뀌게 되었습니다. 믿음으로 라합과 그의 가족이 온전히 완전히 새롭게 되었습니다. 그 비결은 한 가지입니다. 믿음으로 이렇게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우리를 변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남편이 됐든 아내가 됐든 일이 됐든 사업이 됐든 건강이 됐든 무엇이 됐든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 나의 모든 환경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지식이, 권력이, 물질이, 사람이, 친구가, 부모가, 선생이, 자식이 사람을 변화시킬 수가 있습니까? 그 어떤 것도 인간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그러나 인간은 오직 한 가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만 변화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는 하나님이 새로운 사람 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살면 새로운 사람 됩니다. 라합이 믿음으로 살았더니 새로운 사람이 되지 않았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라합이 믿음으로 살기 전에는 얼마나 고생했겠습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기생 라합이 믿음으로 살기 전에는 얼마나 괴롭고 고통스러웠겠습니까? 그런 라합이 믿음으로 살게 되니까 모든 것이 변화되지 않았습니까? 새롭게 되지 않았습니까? 모든 고통에서 해방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더 이상 기생 라합이 아니라 믿음으로 산 라합으로 오늘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해답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아픔이 무엇이든 갈등이 무엇이든 힘듦이 무엇이든 나의 인생의 해답은 바로 이것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 외에는 답이 없습니다. 믿음은 나의 삶을 변화시킵니다. 믿음은 나의 가족을 변화시킵니다. 믿음은 모든 것을 새롭게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무엇을 하든지 믿음으로 하십시오. 라합은 오직 믿음으로 자기 생명을 걸고 정탐꾼들을 지켜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라합과 그의 가족을 살리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기며 살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고 누군가 묻는다면 우리는 이렇게 대답해야 합니다. 그건 한 가지, 오직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다.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믿음으로 살면은 하늘 위로 받습니다. 믿음으로 살면은 만사형통합니다. 믿음으로 살면은 하나님의 그 길을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라합은 믿음의 증거로 정탐꾼들을 지켜주었습니다.
그러자 정탐꾼들은 라합의 믿음의 증거로 여리고를 정복할 때에 라합과 그의 가족들을 살려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정탐꾼들은 라합에게 여리고를 정복할 때 창에다가 붉은 줄을 매달으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라합의 가족들을 살릴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리고가 멸망하는 날, 기생 라합의 창가에 나부끼는 붉은 줄 흔들립니다. 그것이 믿음의 상징이었습니다. 그것이 라합 가족을 여리고서 건지는 신호였습니다. 그러나 여리고 사람들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저 창가에 왜 붉은 줄이 매달려 있는지, 왜 매달아 놨는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러나 라합과 정탐꾼들은 알았던 것입니다. 라합의 창문에 나부끼는 붉은 줄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여리고 사람들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러나 라합과 정탐꾼은 알았습니다. 라합의 창가에 나부끼는 붉은 줄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나와 우리 가족들이 있습니다. 정탐꾼들은 알았습니다. 거기에 있는 당신을 우리가 구하러 갑니다. 그 약속의 줄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당신과 우리의 믿음대로 당신과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바로 그 표시였습니다. 여러분 언젠가 주님 오십니다. 언젠가 주님 이 세상에 다시 오실 때 주님이 기억하실 것은 오직 한 가지, 우리의 믿음입니다. 라합이 믿음으로 자기 창가에 붉은 줄을 매달았듯이 우리도 삶의 창가에 매달아 놓아야 믿음의 증표가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주님, 내가 이것이 주님을 믿은 증표입니다 하고 매달려야 할 무엇인가가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주님이 그것을 볼 때에 내가 안다, 네가 믿음으로 산 그 증거인지 내가 안다, 그렇게 오셔서 우리를 데리고 주님이 가시도록 해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 이것이 나의 믿음의 증표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나를 구원해 주세요. 믿음으로 행한 그 무엇인가가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으로 무엇을 했는가를 생각합시다. 여러분, 우린 믿음으로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도 라합처럼 믿음으로 무엇을 이루었는가를 여러분 보여줘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말 타는 것을 좋아한 소녀가 있었어요. 그녀는 승마 선수로 기대되는 유망주였습니다. 어느 날 그는 승마 훈련을 마치고 친구를 만나러 가다가 교통사고가 나서 하반신 마비가 되었습니다. 이때 이 아이의 나이가 17살이었습니다. 다시는 말을 탈 수 없는 것 때문에 괴로워하던 그녀에게 재활치료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얘야, 목표를 가지고 도전해보자. 그러니 너 하고 싶은 것 있으면 말해봐. 그러면 할 수 있을 거야. 그러자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하고 싶은 건 걷고 말 타고 로데오 경기에 나가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녀는 훈련을 하고 또 훈련을 하고 노력을 하고 또 노력을 해서 하반신을 지키는 보호하는 장비를 이용해서 드디어 말을 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로데오 경기에도 나가서 정식 선수로 이름을 올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나머지 한 가지 걷는 것은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특수 제작된 자동차를 운전하며 가고 싶은 곳은 얼마든지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M이라는 소녀의 이야기로 로데오라는 영화로 만들어져서 상영되기도 했습니다. 그녀는 자기처럼 하반신이 마비된 한 청년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을 우리가 선택할 수는 없다. 그러나 우리에게 일어날 일이 무엇이든지 그 다음에 내가 무엇을 할 것인지는 선택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을 우리는 선택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지금 일어나는 일들이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그 다음에 내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인지는 선택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은 라합에게 자신에게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그 다음에 내가 무엇을 선택해야 할 것인지를 분명히 알았던 여인입니다. 그리고 그 여인이 선택한 것은 바로 믿음이었습니다. 여리고가 멸망하게 될 것이지만 멸망하는 이 땅에서 이 성에서 내가 다음에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라합은 알았던 것입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믿음이었습니다.
그래서 라합은 믿음으로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무엇이든 그 모든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건 오직 한 가지, 믿음뿐입니다. 우리에게는 믿음 외에는 다른 선택이 없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우리가 선택해야 할 것은 오직 믿음입니다. 라합이 믿음으로 멸망하는 여리고에서 살아날 수 있었듯이 우리도 오직 믿음으로만 이 시대의 여리고에서 살아날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무엇이든 어떤 어려움과 고난이 있어도 우리의 선택은 오직 한 가지여야 합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오직 믿음입니다. 믿음이 우리를 살립니다. 그래서 여리고의 기생 라합은 믿음으로 살아났습니다. 새롭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여인으로 오늘 성경에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